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해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 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29강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위 본문을 보면은요, 1절을 보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다라는 걸 보니까 성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니까 만일 너희 회당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사람이 들어오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회당이라는 단어 때문에 특별한 생각을 가지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곳이 유대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곳에서 해당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할지라도 교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초대의 복음 증거는 회당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회당 중심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특별히 야고보서 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야고보서는 초기에 기록됐거든요. 초기에.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순절 이후에 많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 가서 회당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눴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복음이 아니었겠지요. 각자 나름의 복음들을 가지고 나눴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각 지역마다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불완전하게 그들이 나름의 해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제 말의 요지는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시에 이러한 차별이 오늘 야고보서에서 읽어드렸던 이러한 차별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들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차별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이러한 일이 있어도요 질타를 받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싫어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성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하물며 이러한 일이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불명코 참으로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은 인성의 문제라 한다 하면 교회에 들어와 있을 때는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다시 이야기 보내기는 믿음의 전에 또 인성의 문제도 함께 포함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우리는 또한 이 세상에 살고 있기에 우리는 사람의 도리를 동시에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참으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교리로는 알고 있고 성경책에는 알고 있고 또 말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또 설교에서는 듣고 잘 알고는 있고 입술로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요 자매라고 말하지만 정작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끼리는 사람들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꼭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초대 이 교회의 모습들, 회당에서 일어나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은 그들이 성경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이처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도 기록되었고 신명기에도 기록되었으나 그들은 여전히 그들 안에 자체적으로 또한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차별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 말의 요지는 그들이 아직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에 대한 초점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다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들 안에 차별이 있음을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쉽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며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어느 출신이냐, 과거에 어떤 출신이냐, 어떤 백그라운드 학교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직장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느냐, 어느 지역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낮춰서 부르려는 목적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쓰기도 했습니다. 물론 예수라는 이름이 당시에 너무 흔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지역적 이름에 있어서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예수라는 이름의 랍비란 단어를 쓸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굳이 쓰지 않습니다. 일부러 나사렛에서 무슨 일이 나겠느냐라는 갈릴리 이방, 즉 천하게 여겼던 그 동네의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격화시키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일부러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너희들이 그렇게 천하게 말했던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러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였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나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난 살아가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비웃고 조롱하였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을 때 너희들이 조롱하였고 너희들이 비웃었던 그 십자가, 나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노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화려한 의자를 자랑하고 화려한 보석을 자랑하고 화려한 영광을 자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당시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봅시다.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랬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우리의 사도들을 보아봅시다. 거룩한 사도들은 바로 사람들이 혐오했던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그 혐오했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을 당시에 지역적으로 가장 별로 알아주지 않았던 출신 나사렛이란 동네에서의 그 명칭을 가지고 있는 예수, 나사렛 예수란 이름을 그들은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란 이름이 특별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예수란 이름이 흔하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여호와 당시에 메시아 대망 사상 때문에 여호수아 당시에 히브리어 언어로 여호수아란 이름을 많이 사람들이 헬라어로
예수아라고 이름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예수아라는 이름은 흔하던 이름이었죠. 그런 예수아, 나사렛 예수아라는 이름을 너무 흔하게 불렀던 그 예수의 이름을 이제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은 이제 당당하게 부르면서 나는 그의 이름을 자랑하노라. 나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노라. 나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노라 라고 그들은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하였으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실함과 영원함과 그 사랑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경험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또한 그렇습니다. 각계 모양의 다른 형태의 교파와 교단으로 나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에 이 땅에 오셨을 때 화려하게 오신 게 아니라 사람들의 보기에도 마구간에 당시에 알아주지 않았던 공간에 오셨고 외모로 결코 흠모할 것이 전혀 없었던 그 예수를 우리는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우리의 구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와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려고 하고 우리의 자신이 외모로 평가받으려고 한다면 이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잘 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의 과거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네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는 돌아온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게 내어다가 그에게 입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에 손가락지에 반지를 끼우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먹여 함께 즐기자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이제 다시 얻었다라고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내용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돌아온 탕자를 대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린 성도들을 바라보며 우리 형제들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예물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있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함께 있었던 바로 그 형제였습니다. 그의 형제는 과거를 들춰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들춰내면서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다 써버리지 않았습니까? 다 탕진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을 신기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불평불만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돌아온 형제를 뭐하게 합니까?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돌아온 형제는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차마 눈을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형제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이미 열려있는 그 잔치상에, 잔치자리에서 도리어 돌아온 탕자는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 떠날 수밖에 없는 상의로 내몰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지 우리 스스로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태도, 그는 참으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측은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우리를 측은히 여기셨던 것들처럼 우리가 형제를 바라볼 때 그의 중심을 보고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이러하였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과거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개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현재 우리의 오늘날의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우리들의 교회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한 개인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보다는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대부분의 교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교회 오늘날의 수년 동안 저는 이 나라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교회를 협력하고 도우면서 살아오면서 많은 교회들을 협력하면서 느꼈던 것, 많은 교회가 분쟁과 다툼과 싸움 가운데서 계속 나뉘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그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거하기를 바라했을 때 그들과 안에서 나타났던 불만과 불평과 서로의 판단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의 판단과 그리고 나의 주장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고 성경에 합당한지 정말 당신은 확신한가요? 라고 반문하고 또 질문하면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청하고 또 간청하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차문세의 말씀과 같이 항상 옳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좋은 말을 한 것처럼 보이나 우리 속 안에는 7가지 가증한 것들이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우리 속 안에 있는 내 것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도 모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성령이 나로 깨닫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불명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평이하게 증거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나로 감동시켜서 내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는 개개인에게 말씀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불명코 설교자는 그 개인에게 대상으로 말하지 않았으나 성령은 그 개인에게 대상으로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며 회개케 하며 그리고 그들에게 부담감을 주며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총이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긍휼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회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난 후에 먹을 것이 없어 돼지에게 주었던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있으면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갈 걸,
내가 왜 이곳에서 이러고 있을까 하고 후회하고 있으면서 그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이제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내가 아버지에게 아들이란 칭호도 받기도 내가 부담된다. 이제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으로라도 내가 살고 싶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내가 그 거처에라도 조금이라도 걸쳐서라도 살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그 마음을, 그 중심이 오고 아버지는 보셨던 거겠죠.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향하여서 아들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고 아들을 치근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겠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만한 마음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내 잘못을 인정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인정받고 존중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참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정말 걸쳐만 있어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 과거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저 멀리에서라도 들을 수만 있으면 좋습니다. 과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가까이 들을 수 없어서 이방인의 뜰에서 담도 가슴 높이까지 올라와 있는 그 담 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말씀을 듣고자 그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마치 그러한 심정으로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를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를 중심을 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그래 네가 잃어버렸던 거 아버지는 다 다시 제자리를 할 수 있어. 너가 잃어버렸던 거 괜찮아. 재산을 잃어버린 것이지 생명을 잃어버린 건 아니잖아. 재산은 다시 만들 수 있지만 생명을 잃어버린 건 다시 할 수 없으니까 나는 다시 너의 생명을 찾은 걸 내가 감사한다. 이제 그 잃어버렸던 거 너 이제 장성하니 함께 그걸 잃어버렸던 거 다시 찾아가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목을 껴안고 기뻐하며 또 기뻐하며 또 기뻐하며 가장 좋은 곳으로 그와 함께 즐겨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러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배우고 본받아서 형제를 대하며 형제에게 대하는 마음들을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시기와 불만과 불평이 있다 한다면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족하며 마음으로 형제를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인자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함과 같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 야고보서 2장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본문에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는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는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하였습니다. 이제 이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왜
야고보가 이러한 내용을 쓰면서 당시 교회에 이 말을 하고 싶어 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성경을 쓸 당시에는요, 당시에 할례의 문제가 크게 이슈화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당시에는 야고보 개간에서 설명했듯이 이 야고보서는 초기 기독교가 활성되었을 때 썼던 때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할례 문제가 이슈화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만큼 이방인의 차별이 많이 없을 때였던 것입니다. 초기 이방인 사역에는 사도 바울 중심으로 할례자가 자유로운 방면, 즉 사도 바울 중심으로 할례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웠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는 이방인의 할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평소에 하던 것처럼요. 어떤 교리적인 이유보다는 그냥 전통적인 이유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결례에 따라 사는 거죠. 결례에 따라 사는 거죠. 평소에 해오던 것이니까요. 그러다 나중에 이 문제가 크게 이슈화되어서 구원의 문제로 결부되어져서 예루살렘 총회까지 가서 논의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알 수 있겠죠. 결국 당시 총회장인 야고보와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의견과 같이 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방인에게 대하여 할례를 행하는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들에게 구원의 징표라고 할 필요도 없다. 왜냐? 그들에게 있어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우리도 지기도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지울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없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교회에 공포합니다. 그러나 이 말에 반발하여서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그리스도인 중심으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중심으로 할례당이 형성이 됩니다. 결국 당을 지어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처럼 사도들의 권위와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부정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고집하면서 차별했던 마음은 다분히 교리적인 문제, 곧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키겠다는 일에서만 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오늘 본문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이방인의 할례에 대한 문제가 있기 전에도 그들 안에 뭐가 있었어요? 차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차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 전반에서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사람됨의 기준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로는 명분으로는 구원이라는 명분을 세우고 모세의 율법을 내세우고 전통을 내세우지만 정작 성령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고집대로 자신들의 차별적 신앙관을 내세우는데 전념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도요, 유대교 안에는 많은 분파가 일어났습니다. 유대교 자체적으로도요, 서로 간에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 헤롯당,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당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로 자기네들끼리 싸웠거든요. 특히 에세네파들은 너희들 다 틀렸어, 우리만 맞아, 이렇게 하고도 나갔거든요. 그러니 이러한 류의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만 맞아, 예수만 진실이야 라고 그들이 주장하며 나갔을 것입니다. 우와, 이게 진짜야. 하지만 진실로는 뭐예요? 속으로는 참 구원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기 당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당을요. 자신들의 화려한 그 권력을 차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전히 열심당처럼 그들은 모습만 달랐을 뿐이지 여전히 그들도 정치적 세력을 취하고 싶었고 그들도 화려한 위치를 차지하고 싶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로는 명분으로는 구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모세의 율법을 내세우고 전통을 내세우고 하나님을 내세우고 예수님을 내세우지만
정작 성령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차별적 신앙관을 내세우며 그들은 자신의 것을만 주장하면서 자기 말만 내세우면서 계속해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 안에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2장의 지적처럼 그들 안에는 모든 교만과 거만과 불의와 탐욕과 악의가 있고 분쟁과 시기와 악독과 비방하는 것과 당짓는 것과 교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삶은 가까이서 보면 그들은 어떠한 삶이냐? 로마서의 지적처럼 그들의 삶을 가까이서 보면요, 그들은 평소에도 부모들을 거역합니다. 그들은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무정하고 무자비하며 경건의 외식된 모양만 갖추어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할 뿐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환난에 처한 사람을 돌아보지도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대해서 넌 거기 있든지 그냥 발등상에 있든지, 부유한 자들끼리는 우리들끼리 그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모습들이요, 정말 교회 안에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규모 있는 교회를 가보세요. 이러한 사람들을요, 보이더라는 거예요, 정말이요. 겉모습을만 봐서는 몰라요. 가까이 한번 가서 대화를 섞어보면 합니다. 가까이 가서요. 가까이 가서 조금만 말을 섞어보면요, 이런 게 보여요. 그러나 겉에서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만 출석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고 기도하는 모습만 봐서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너무 거치장을 잘하니까요. 너무 경건의 모습을 너무 잘 위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처럼 그들은 위장의 달인입니다. 이 할례당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요, 위장의 달인이거든요. 명분을 잘 세우거든요. 명분을요. 그들은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뭐합니까? 미혹합니다. 나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요. 매우 나리스적인 사람들이죠.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속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쉽게 미혹당하여서 자신도 그러한 사람들처럼 행동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나도 그러한 외모로 그렇게 평가받기를 바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평가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자신도 외모로 평가받기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너무 분별이 없어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다시 말하지만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때 보면은요,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자세히 보면은요, 솔직히 말만, 명분만 그렇게 세울 뿐이죠. 본질은 그들 안에 뭐가 없으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 주장대로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지 못합니다. 말하기는 더디하지는 못합니다. 도리어 말하기는 급하게 하고 듣기는 더디하면서 잘 듣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주장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내기를 급하게 성내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결코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당을 지어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진노하겠다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에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의 정욕대로 행하며 경건치 아니하는 자에게 대하여서 말하기를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까 그래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의 일을 현재 역사를 믿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 항상 그러니까 과거만 들춰봐야 돼. 과거. 너 과거 출신이 뭐냐? 과거에 어떤 사람이냐? 이것만 들춰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어떤 꼬리표를 하나 딱 달아놓고 그 사람한테 계속해서 그 꼬리표만 계속해서 물고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사렛 나사렛 나사렛. 결국엔 그 나사렛이란 이름으로 사도 바울은 자랑합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라고 사단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사람이 악합니다. 우리는 그 악함에 대하여서 그들을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그 모든 심판을 아뢰며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비방하며 조롱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하여서 깊이 화를 내지 아니하고 이 모든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셔버립니까? 아버지께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아버지께 맡기시며 그는 잠잠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솜할례당이다. 이들은 사나운 짐승과 같다 라고 말하면서 이들을 짐승에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성도들을 괴롭히는 유대주의자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런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런 유대주의자들을 향하여서 자기 배만 위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이익만 취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여기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했던 것에 대해서 분쟁을 일으킵니다. 할례당을 형성합니다.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거기를 떠나버려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할례당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본질적으로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당을 찾아서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명분은 하나님 나라, 명분은 예수님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견고한 말로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라 교회 안에 있는 불합리한 차별, 이러한 차별이 또 어디에도 있는지 아세요? 교회 직분에도 적용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교회 분쟁과 다툼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게 참으로 명분은 다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명분을 깊이 찾아보면 그들 안에 분노와 그들 안에 시기심과 다툼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들 때문이지, 참으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외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에 대해서 의로운 마음으로 대하기 원합니다.
형제에 대해서 외모로 판단하는 우리의 마음들, 형제에 대해서 악한 마음으로 대하는 우리의 태도들, 용서하지 못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형제를 대해서 외모로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우리가 잘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회개 안 하고 돌아오는 자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진심으로 그들을 환영해주고 그들을 웰컴해주고 그들의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 과거에 대해서 다시 지적하지 아니하고 잠언서의 말씀처럼 그들의 잘못을 거듭 지적하는 자들은 이간하는 자들과 같다라 함과 같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이간하지 말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지 말고 그들의 잘못을 들춰내어 이간하지 말고 도리어 그 허물을 덮어주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함과 같이 용서하며 사람을 외모보다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함께 공감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덕을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은혜를 끼치며 함께 사랑을 서로 공급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그러한 교회가 우리 주변의 교회가 되어지고 이러한 교회가 우리 모든 주변의 교회들이 또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어나여져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줄 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빛이 되어지는 빛이 발아지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처럼 참으로 교회가 욕을 많이 듣는 이 세대에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